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도록 함께 찬양해요. 들리나요? 저 언덕 너머 바다 건너에도 꽃이 피었대요. 들리나요? 메마른 땅돌 틈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대요. 춤을 춰요 바람이 비구름 보내줄 수 있게. 춤을 춰요 피어난 꽃들이 목마르지 않게. 꿈을 꿔요 마음껏 꽃이 피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맘으로 함께 꿈꿔요. 춤을 춰요 바람이 비구름 보내줄 수 있게. 춤을 춰요 피어난 꽃들이 목마르지 않게. 꿈을 꿔요 마음껏 꽃이 피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맘으로 함께 꿈꿔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함께 찬양해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은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 감당하려고 안기고 싶어. 그러면 정말 정말 궁금할 거야. 나를 향해서 밟아주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영경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직한 마음과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나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의 작은 손을 모아 기도드려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친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팽진웅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네,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겸손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부모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다 마쳤어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물고기, 동물,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무들, 풀들,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잘 살았을까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계속 이 땅에 퍼져나가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큰 비를 내리고 큰 홍수를 이 지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도록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했죠? 네,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큰 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배에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이 종류별로 다 탈 수 있었어요. 그 배는 축구장만큼이나 큰 배였고 굉장히 3층 높이의 큰 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실을 수 있었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멀리 뻗어져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하늘의 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퍼져나간 사람들은 또 죄를 계속 많이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뜨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생겼다고 했죠? 네, 12명의 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고요? 13년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과 같이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 오세요 하고 말씀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집트에는 곡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이집트에 이사한 가족들은 70명 정도 되었어요. 남자만 7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계속 바뀌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 저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 택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어요. 오늘 이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될 텐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사 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이집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집트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사람 수가 갈수록 많아졌어요. 하루는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하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강해버려 죽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겠지.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이스라엘 집에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엄마는 그 아기를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 아기가 커서 엄마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엄마는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칠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엄마는 바구니를 강으로 밀었어요.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바구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에 나왔다가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보았어요. 저 바구니를 가져와라 하이니 바구니를 가져오자 아기가 울었어요. 응앙앙, 응앙앙, 응앙앙. 아, 불쌍해라. 이스라엘 아기구나. 공주는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정했어요. 미리암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혹시 필요하세요? 오, 그래, 고맙구나. 미리암은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를 데리고 공주에게 갔어요. 공주는 엄마에게 젖 먹이고 돌보는 돈까지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돌보셨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어요. 저기다, 저기 모세야, 잡아!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모세는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모세는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양을 돌보다 불붙은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나무였어요. 모세는 이상한 나무를 보려고 불타는 나무를 찾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심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갔어요. 네, 옛날 요셉을 구원했던 이집트를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달이나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강에 나왔던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나이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엄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거야.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사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 40살에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다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치는 일을 하던 모세가 몇 살 때 도망갔다고 했죠? 40살 때 도망을 갔는데 몇 년이나 양치는 일을 했을까요? 무려 40년이나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모세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80살이나 나이가 많고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80살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40살 때, 40살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거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다가 이제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할 수 없니? 하나님 물으시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40년이나 양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말하는 법도 더듬더듬 하게 되고 말도 잘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귀와 입을 만든 것도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구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러 모세와 아론이 가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40살일 때 힘이 좋을 때 이집트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받고 머리 좋고 힘 좋고 무술도 굉장히 잘했답니다. 모세는. 그때는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80살이 되고 나이도 많고 몸의 힘도 약해지고
말도 잘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말도 잘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살펴본 요셉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요셉은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했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다 요셉을 싫어했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은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를 구원하게 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과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다윗도 10대 때 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다윗도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나이 30살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커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같이 또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어린이가 되기를 선교사님들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겸손하게 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모세가 힘이 있고 또 배운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힘도 없어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좋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함께 내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깨끗하게 씻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